기도드립니다. 성령이여, 오늘 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디도서를 통하여 여러 사람에게 주는 바른 교훈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 위에 야훼 신을 부으사 살아 역사하는 말씀이 되게 은총 내려 주옵시고, 우리의 신앙과 삶에 적용 실천되어지는 말씀 되게 성령께 간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 우리는 디도스가 다루려는 그 세 번째 문제를 살펴보는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 시간 우리는 앞서 1장에서 바울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기대와, 하나님의 기대가 뭐였습니까? 선한 일을 하는 하나님의 친백성 삼으시는 그 하나님의 기대와, 또 교회의 존재의 이유를, 어떤 다른 교리를 가리키는 그들의 입을 막고 엄중히 꾸짖으라는 교회의 존재의 이유를 말씀하였습니다. 디도서는 다시 말해서 교회에 대한 가르침을 담고 있는 바울 사도의 목회 서신 가운데 하나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사역을 어떻게 하면 올바르게 감당할 것인가를, 즉 목회 사역의 본질을 자신의 믿음의 아들이요 그레데스의 영적 지도자로 세운 디도라는 제자에게 가르치기 위해서 이 말씀을 기록한 것이 바로 목회 서신인 것입니다. 우리는 1장을 통해서 사역의 기초를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일, 사역의 출발점은 바로 바른 교훈인 줄 깨닫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일, 사역의 출발점은 바른 교훈입니다. 그렇습니다. 사역은 올바른 교훈에서부터 시작됩니다. 1장에서 중요한 키워드는 바른 교훈이었습니다. 1장 9절을 다시 한번 뜻을 생각하시면서 받들어 본 것 같습니다. 시작. 깊은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켜야 하리니 이는 이미 바른 교훈으로 분별하고 거슬러 말하는 자를 생각하게 하려 함이라. 여기에 바른 교훈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바울은 목회 서신에서 언제나 첫 번째로 바른 교훈을 강조했습니다. 디모데 전후서도 디도서와 같이 목회 서신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바른 교훈을 거스리는 자들에게 바른 교훈을 취하도록 그렇게 디모데 전후서도 강조하고 있었습니다. 곧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기초한 바른 교훈임을 깨닫는 말씀 되기를 바랍니다. 바울의 목회 서신의 핵심 단어인 바른 교훈과 반대되는 말은 다른 교훈입니다. 바울은 복음에 기초한 바른 교리를 믿고 거기에 우리의 믿음을 세우는 것이 하나님의 일인 사역의 출발점이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디도서 2장에서 바울은 바른 교훈을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에 대해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 사울교 성도 여러분, 우리가 바른 교리를 믿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 교훈이 우리의 삶을 바꾸어야 될 줄 믿습니다. 다 같이 따라합니다. 우리가 바른 교리를 믿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바른 교리를 믿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그 교훈이 우리의 삶을 바꾸어야 한다. 우리의 삶을 바꾸어야 한다. 맞으시다 생각되시면 아멘. 그렇습니다. 올바른 교리는 올바른 삶을 나아야 하기에 바울 사도는 바른 교훈에 이어서 바른 생활,
혹은 바른 실천을 강조했던 것입니다. 아멘. 바울의 모든 서신을 살펴보면 예외 없이 전반부에 올바른 교리를 제시하고 그 다음에 이 진리를 받아들인 사람들이 실천해야 할 올바른 삶을 강조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바울이 전하는 가르침의 한 방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울의 패턴입니다. 요즘 말로. 그래서 오늘 본문 2장 1절에서 바른 실천에 대한 강조가 나옵니다. 다 같이 2장 1절 시작. 오직 너는 바른 교훈에 따른 것을 바라며 올바른 교훈과 일치하며 조화되는 올바른 삶을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에는 바른 생활의 목표와 그런 생활에 도달하는 방법, 그리고 바른 생활이 어떤 것인가를 2장 이하에 나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경외하는 하나님의 백성 사우르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올바른 교리를 믿고 있습니까? 아멘. 그렇다면 이 진리의 근거에서 가져야 할 바른 생활의 목표가 무엇인지, 다시 말해 왜 우리가 바른 생활을 해야 하는가를 알아야 합니다. 아멘. 지난주 디도서 말씀을 전하면서 무엇을 믿는지도 모르는 사람들은 어떻게 했다? 세상을 변화시킬 수 없다 그랬습니다. 왜 우리가 바른 생활을 해야 하는가를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아멘. 무엇을 믿는지도 모르는 사람은 세상을 변화시킬 수 없듯이, 또한 우리가 바른 생활을 왜 해야 하는가를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난주 바울은 교회의 존재의 이유에 대해서 다른 교리를 말하는 자를 입을 열지 말게 하고 끔히 꾸짖으라는 그 존재의 이유에 대해 두 가지로 접근하였다고 했습니다. 적극적으로는 바른 교훈을 확립하고 소극적으로는 잘못된 교훈, 거짓된 교훈을 거절하라 하였습니다. 오늘 본문은 여러 사람에게 주는 바른 교훈의 목표도 소극적인 목표와 적극적인 목표로 다시 나누어집니다. 소극적인 목표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이 비방받지 않게 되어야 됩니다. 다 같이 따릅니다. 소극적인 목표 첫째는 소극적인 목표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 비방받지 않게 한다. 비방받지 않게 한다. 자, 5절 뜻을 정함시면서 받들어 본 것 같습니다. 시작. 선하며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게 하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합니다. 그래서 소극적인 목표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이 비방받지 않게 합니다. 여기에 소극적인 목표가 나옵니다. 그렇습니다. 왜 우리가 올바른 삶을 영위해야 하는가? 그것은 주의 말씀이 비방을 받지 않기 위해서임을 깨닫는 말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올바른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주의 말씀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합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올바른 말씀을 믿고 올바른 진리를 소유하고 있다 할지라도 상황이 엉망일, 생활이 엉망일 때 사람들은 그러한 모습만 조롱하고 비웃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보배로운 진리의 말씀의 가치까지도 격화시켜버리고 맙니다. 생활이 엉망이다. 아무리 우리가 올바른 말씀을 믿고 올바른 진리를 소유하고 있다고 하고 집사, 권사, 목사라도 장로라도 생활이 엉망진창일 때는 사람들이 그러한 모습만 조롱하고 비웃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보배로운 진리와 말씀의 가치까지도 떨어뜨리고 마는 것입니다. 에이 집사가요.
이렇게 말씀이 비방받지 않고 진리의 내용이 훼손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진리를 지키는 삶이 우리에게 요구됨을 우리의 신앙의 삶에 실천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의 백성 사울교 성도 여러분과 저의 그 합당하지 못한 삶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비방받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그리고 내가 때때로 이웃들과 나누며 전한 말씀이 나의 거룩되고 부족한 삶 때문에 그 근위와 영광이 버림받고 있는 것은 아닌지, 오늘 본문의 물음에 대해서 스스로 우리에게 물어야 할 중요한 질문임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아멘. 소극적인 목표 첫째가 하나님의 말씀이 비방받지 않게 함이라면, 두 번째로는 성도로서의 인격이 불신받지 않게 하기 위함입니다. 다 같이 따라합니다. 성도로서의 인격이 불신받지 않게 하려 합니다. 불신받지 않게 하려 합니다. 8절 말씀을 뜻을 생각하시면서 받들어 보도록 하십니다. 시작. 책망할 것이 없는 이는 대적하는 자로 부끄러워 우리를 악하다 할 것이 없게 하려 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책망할 것이 없는 바른 말을 해라. 이는 대적하는 자로 하여금 부끄러워 우리를 악하다 할 것이 없게 하라. 그래서 두 번째로 성도로서의 인격이 불신받지 않게 하라는 게 두 번째의 목표인 것입니다. 아멘. 다시 말하면 믿지 않는 사람들이나 마귀가 우리를 가리켜서 악하다고 정죄할 것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라는 말씀이면 깨닫는 말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의 잘못된 삶이 손가락질을 받게 되면 성도로서의 우리의 인격도 불신받고 거절당하게 됩니다. 거듭된 생활은 우리가 가진 말씀을 비방받게 하고 말씀의 영광을 훼손하고 또한 우리를 성도로 삼으신 하나님의 은혜와 가치를 격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우리의 삶에서 그걸 떨어뜨려버려. 야, 저런 것들 예수 믿는데, 야, 아이고 이 소리는 딱 요 버전이나, 야, 저러고 저 교회 다니는데 저러고도 보따리 끼고 예수 믿는데, 에이, 내 같은 그런 예사입니다. 딱 이 소리나. 우리의 잘못된 삶이에요. 그래서 손가락질 받게 됩니다. 그러면 그 손가락질은 결국 하나님의 은혜와 가치를 격화시키고 우리를 성도인데, 야, 저거 안 믿는 사람보다 더 뭐하다, 저거 악하다, 예수 믿으면서 부동산 투기하고 별짓까지 다 하는, 예수 믿으면서 부동산 투기하고, 장로가 와서 권사가 와서 앞장서서 부동산 투기해주면서 자기 아들들은 집이 열 몇 채가 있대요. 3년 전에 만난 우리 조카들, 시집안 간 조카들 몇 채가 5채 있대. 장로 권사가 앞장서는. 그래서 소극적인 의미에서 바른 생활이 필요한 이유는 우리들의 말씀과 인격을 지키기 위해서임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아멘. 바른 생활이 필요한 이유는 우리들의 말씀과 인격을 지키기 위해서 절대적인 것이다. 즉 말씀이 비방받지 않고 성도의 인격이 불신받지 않기 위해서 우리에게 바른 실천이 요구되는 것임을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깨달으십니까? 아멘. 소극적인 목표 다음으로 적극적인 목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 다 같이 뜻을 제가면서 받들어 본것 같습니다. 시작. 훔치지 말고 오히려 모든 창조의 신실성을 나타내게 하라. 이는 범사에 우리 구주 하나님의 교훈을 빛나게 하려 합니다. 그렇습니다. 본문을 들여다보면 무엇이 하나님의 교훈을 빛나게 합니까? 바로 우리들의 올바른 삶임을 깨닫는 말씀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빛나게 하는 거예요. 결국은 올바른 삶이 우리 구주 하나님의 교훈을 빛나게 하는 것임을 깨닫고 신앙의 삶에 적용 실천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여기에서 빛나게라는 헬라어의 원어는
코스메오라는 원어를 씁니다. 여러분이 주석 3번에도 보면 뭐 단정하게 뭐 3번에도 뭐가 있습니다. 뭔가 단정하게라고 있습니다. 단정하다, 화려하다, 아름답게 하다라는 뜻입니다. 이 코스메오가 따온 것이 바로 코스모스 우주입니다. 그냥 우주가 아닌 질서 있고 조화된 아름다운 우주를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우주는 얼마나 질서 있고 아름다운지 모릅니다. 며칠 전에 제가 우연히 베란다에 나갔다가 우리 한의사님 그런 거 안 보시나? 저녁 노래 와 정말 예수 이거는 정말 아름답다. 감탄을 제가 막 그걸 바라면서 감탄하고 있는데 어지는 성근사님이 나가시더만 와 봄이야 너무 아름답다고 막 봄이는 가서 사진 찍고 그래. 난 나가봐서 뭐 내가 봤던 거하고 비교가 되나 없다. 에이 그 며칠 전 거하고 비교가 안 되네 이러더래. 그런데 너무 아름다워. 성근사님도 너무 아름다운 거야. 그 봄이는 막 이 하늘이 되고 사진 찍고 이러더라고. 그처럼 이 우리가 사는 이 우주는 얼마나 질서 있고 아름다운지 모릅니다. 그래서 빛나게 한다를 표현할 때 코스모스 우주를 오직에 쓰면 코스메오라는 단어를 원어 성경은 그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올바른 생활은 하나님의 교훈을 더욱 빛나고 아름답게 할 줄 믿습니다. 아멘. 중요합니다. 즉 우리의 실천이 바른 교훈의 진정한 질서와 아름다움을 더욱 빛내는 것임을 깨달아 우리의 신앙의 삶에 적용 실천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실천 다른 거 없다는 거예요. 100마디의 말보다는 한 번의 실천이 낫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바른 생활을 추구하는 진정한 목표는 우리의 삶으로 나타나는 것을 통해 주님의 교훈을 교훈되게 하며 또 이 진리가 진리로서 증거되도록 하는 데 있음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바른 생활을 추구하는 진정한 목표는 다시 말해서 우리의 삶으로 나타나는 것을 통해 주님의 교훈을 교훈되게 하며 이 진리가 진리로서 증거되도록 하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우리 주변 사람들을 바른 생활로 인도할 수가 있을까요? 어떻게? 그 방법 가운데 하나는 말로서 가르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모범으로 보이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주변에서 바른 삶을 사는 이웃들을 그 모범을 봤을 때 또 그들이 생각하는 그 생각 가치관을 우리가 들었을 때 그들을 그거 듣고 배울 때 그들을 보고 배울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른 실천으로 이끄는 방법 첫째는 말로서 가르칩니다. 오늘 1절 다시 한번 뜻을 생각 받들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오직 너는 바른 교훈에 나타난 것을 말하여. 말하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라는 동사의 원문에는 가르치라로 되어 있습니다. 무엇을 가르치라는 것입니까? 여기서는 교리를 가르치라는 말이 아닙니다. 바른 교리에 합당한 생활을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네가 먼저 모범이 되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기독교리에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기독교 윤리입니다. 그런데 이 가운데 기독교 교리냐 기독교 윤리냐라고 먼저 강조해야 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무엇을 믿어야 하는가라는 교리와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가라는 윤리, 이 둘 중에 어느 것이 더 중요하겠습니까? 사실 이 질문 자체는 어떻게 보면 둘 다 중요합니다만 굳이 우선순위를 정한다면 교리를 먼저 강조해야 한다라고 주석은 그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교리가 삶의 방향을 설정하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무엇을 믿느냐에 의해서 행동 방향이 결정됩니다. 결국 교리나 사상이 행동의 방향을 설정하고 인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리가 먼저 강조되어야 합니다. 오늘 이 시대는 교리를 별로 강조하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너무 윤리를 강조하다 보면 교리를 망각할 수가 있습니다. 반면 교리에만 또 너무 집착하면 그 교리에 근거해서 살아야 할 삶을 등한시할 가능성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리와 윤리를 적절하게 균형 있게 강조해야 한다라고 주석은 주의를 당부하면서 우리 인간들은 한쪽으로 치우치기가 쉬워서 균형을 잃는 가능성이 높다라고 지적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 본문 1절에서 오직 너는 바른 교훈에 합당한 것을 말하라 가르치라 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러나 바울은 가르치는 것만으로는 그 목표에 도달하기 어렵다는 사실을 알고 그래서 바른 생활에 도달하기 위한 또 하나의 중요한 방법을 강조합니다. 그것은 바로 7절 뜻을 생각해서 받들어 보도록 하십니다. 시작. 범사에 내 자신이 선한 일에 본을 보이며 교훈에 흡해하지 아니하노라 단정하노라. 할렐루야 하면 아멘. 범사에 내 자신을 어떻게 해라? 선한 일에 선한 일에 본을 보이라. 말이 필요 없습니다. 다른 말이 필요 없어. 즉 내가 바른 것을 가르칠 뿐만 아니라 내 가르침을 받는 사람들이 바른 생활에 도달할 수 있도록 몸소 선한 일을 실천하여 본을 보이라는 말씀임을 깨닫는 말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것은 분명히 지도자의 역할을 감당하게 될 디도를 향한 바울 사도의 적절한 교훈이 아닐 수 없습니다. 또한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가 아닐 수 없습니다. 말이 필요 없다. 그러나 선한 일을 실천하여 본을 보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면 선한 일을 실천하여 본을 보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백성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실 우리가 부모로서 자녀들을 바른 교훈으로 가르친다고 해도 삐뚤어지기가 쉽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나쁜 교훈을 가르쳤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녀들이 바른 삶을 살지 못하는 이유는 어쩌면 부모가 바른 모범을 보이지 못했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부모의 말보다는 자녀들은 행동에 더 크게 주목합니다. 집사님이 보여준 거는 그냥 자녀들에게 나 성경 말씀 공부하는 거, 기도하는 거, 그게 이제 각인이 된 겁니다. 그래서 자녀들은 부모의 100마디보다는 한 번의 실천, 행동에 더 크게 주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올바른 교훈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행동으로 모범을 보이는 것입니다. 다 같이 따라합니다. 올바른 교훈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올바른 교훈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행동으로 모범을 보이는 것이다. 행동으로 본을 보이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부모가 아무리 진실성과 정직을 가르쳐도 본인은 그렇게 살지 못하면 자녀가 부모의 그러한 모습을 한 번 보는 것을 어느 한순간에 딱 각인되는 것으로 여태껏 가르친 교훈들은 물거품이 되고 무너질 수밖에 없다라고 전문가들은 진단을 내어놓고 있습니다. 이런 있어요. 아무리 립서비스를 해도 입으로 해도 자녀가 부모가 그런 바르지 못한 모습을 한 번 보는 것으로 각인되어서 여태껏 가르친 교훈들은 무너질 수밖에 없다. 그러하다면
바른 실천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모범이 필요할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한 교회의 성숙의 척도도 그 교회 안에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이 있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아멘. 반면 아무리 눈을 씻고 보아도 성숙한 신자들이 없어서 교인들이 성숙에 대한 자극을 받지 못하면 그 교회 전체의 영적인 수준이나 성화의 수준은 낮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교회는 지금껏 성령님 함께 하신 것을 그런 참으로 우리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있기 때문에 오늘까지 성령님 함께 동행하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나 많은 아무리 수가 많아도 교인들이 눈을 씻고 찾아봐도 성숙한 신자가 없다면 그 성숙에 대한 자극을 받지 못하면 그 교회 전체의 영적인 수준이나 성화의 수준은 낮아질 수밖에 없다라고 전문가들은 그렇게 이 시대를 그렇게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먼저 믿는 그리스도인일수록 연약한 교인들이나 새신자들이나 신앙생활을 갓 시작한 사람들에게 성숙의 모범이 되어야 할 엄숙한 책임이 있음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렇다면 바른 실천의 생활이란 어떤 생활을 말하는 것일까요?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바른 실천의 내용을 5가지 분류로 나누어서 지적하고 있습니다. 즉 그레데섬의 모든 성도들을 늙은 남자, 늙은 여자, 젊은 여자, 젊은 남자 그리고 종으로 나누어 각각 5가지 분류로 나누어 추구해야 할 바른 실천의 삶의 지침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첫째로 늙은 남자에 대한 교훈입니다. 2절 뜻을 제가 한번 받들어 보도록 하십니다. 시작. 늙은 아들한테 절제하며 경건하며 신중하며 믿음과 사랑과 인내 안에 온전하게 하고. 여기서 언급하고 있는 절제란 정서적인 면에서의 절제를 말합니다. 늙어서 제일 추한 모습은 정서적으로 자기를 다스리지 못할 때의 모습이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경건입니다. 늙은 남자는 절제하며 그리고 경건하며입니다. 그렇습니다. 숱한 실패를 거듭한 사람들은 인생의 항원기의 삶에 대해서 아주 시큰둥해집니다. 산전수전 다 겪은 거예요. 그래서 인생의 항원의 삶에 대해서 숱한 실패를 거듭한 사람들은 아주 시큰둥해지며 인생 자체를 무의미하게 생각하는 냉소적인 인간이 됩니다. 그냥 식충이 밥벌레가 되는 겁니다. 밥만 먹기 위해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입니다. 삶에 대해서도 진지하지가 못합니다. 그냥 시간이 있으면 심심하니까 걸링모은 그 약수터 앞에 나서 하루 종일 장기판에 바둑 두고 장기 두고 이러고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백성은 바쁩니다. 잠잘 시간도 없습니다. 성경 말씀 붙들고 살다 보면 정말 시간이 없다는 걸 느낍니다. 할렐루야 하면 아, 내가 시간이 없구나. 이걸 느끼게 됩니다. 그게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그냥 인생 자체를 무의미하게 생각하고 냉소적인 인간이 되고 삶에 대해서 진지하지 못한 이런 사람들은 젊은 사람들에게 아무것도 줄 수 없습니다. 그냥 딱딱총. 털리가 딱딱하니까 딱딱총이라고 부르고 털리면 딱딱딱딱 거린다고. 에이 저 딱딱충 딱딱딱딱 거리는 벌레. 그렇게 칭하는 것입니다. 오직했습니다. 세 번째로는 신중함입니다. 여기서 언급하고 있는 신중함은 나이 먹은 사람들은 습관, 말,
행동에 있어 위험이 있어야 함을, 그리고 온전하고 사려 깊으며 자신의 열정과 욕망을 잘 다스림으로 이것에 휩쓸려 악한 일을 저지르지 않으며 나이 든 사람은 그 사람은 부패하나 속 사람은 나날이 새로워져야 한다라고 주석은 단정 짓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아무리 나이가 들어도 그 사람은 부패해도 속 사람은 나날이 새로워져야 되는데 그 방법은 하나님 말씀밖에 없습니다. 아멘. 생활이 11조밖에 없습니다. 제가 해본 결과입니다. 시간 없어. 어떻게 가느니 막 시간, 내 인생이 짧다는 걸 절감하는 게 바로 그겁니다. 아이고 나 이거 큰일 났다 싶고, 넓게 배운 도덕질 날쌘 줄 모른다는 그 말이 아이고 내 이거 큰일 났다, 내 인생 너무 짧다. 네 번째로는 믿음과 뭡니까? 시작. 믿음과 사랑과 인내함에 온전하게 하고. 그렇습니다. 믿음과 사랑과 인내함에 온전함입니다. 나이 든 사람, 늙은 남자는 먼저 믿음에 대하여는 성실하고 확고하여 복음 진리에 흔들림이 없이 말년에 가서 그릇된 사상이나 당파로 끌려가지 않고 괜히 줄 서는데 기웃기웃 줄 서고 이쪽 줄 저거 보는 겁니다. 저도 나이가 이때 왔으니까 보이고 또 우리 목사님들 모임 노예한테 가면 괜히 줄 서기 하고 아닌 건 아니다고 그냥 오늘 살다가 내일 가면 되는데 하늘이 두 조각 나도 아닌 건 아니다 하고 딱 아니요 하고 노예가 깽판 되더라도 그 하나로 의사 통과가 안 되더라도 아니요 하고 가면 되는데 괜히 말년에 가서 그릇된 판단이나 그 당파에 끌려가갖고 괜히 나이 든 사람은 은혜와 선함이 나이가 들수록 넘쳐야 하는데 그게 흐트러집니다. 왜? 생활의 11조를 등한시하는 삶을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걸 제가 그 다음이 저거구나 하고 제가 보면서 느끼는 부분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붙잡고 기도하지 않으면 나도 저렇게 되구나. 그걸 들었다 보는 제 문제인 것입니다. 일단 여기서는 늙은 남자는 제밖에 없으니까 제 문제인 것입니다. 그걸 보는 것입니다. 그러나 나이가 들수록 나이 든 늙은 사람은 은혜와 선함이 나이가 들수록 넘쳐야 하며 사랑에 있어서는 믿음은 사랑으로 결합되어야 합니다. 품어주고 사랑하고 이렇게 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위한 인간을 사랑하여야 합니다. 아멘. 그리고 그 사랑은 항상 사랑해야 합니다. 아멘. 풍요한 때와 마찬가지로 어려운 때도 사랑해야 합니다. 아멘. 늙은 남자는 이와 같이 사랑 또한 자비를 올바로 베풀고 살 것을 여러분 앞에 감히 이 시간 강대상에서 선포하는 바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내가 늙은 남자로서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러겠노라. 사랑하겠노라. 바른 신천의 삶의 내용 그 5번째는 인내함입니다. 흔히 믿음과 사랑 다음에 있는 단어가 믿음, 사랑, 소망인데 여기서는 소망 대신 인내라는 단어가 쓰여졌습니다. 그렇습니다. 믿음, 사랑, 인내 이 세 가지 또한 기독교의 주요한 세 가지 은사입니다. 인내는 오래 참는 인내와 기다리는 인내가 있습니다. 같은 말인 것 같으나 우리는 오래 참는 인내와 기다리는 인내 이 두 가지 모두를 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불행을 끝까지 견디고 현재의 어려움을 끝까지 견디고 느긋하게 행복을 기다려 우리가 그 행복을 얻고 행복이 우리를 맡기까지 믿음과 인내를 통하여 약속을 상속받는 자들의 후예로서 살아야 한다는 말씀임을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늙었을 때 이 믿음, 사랑, 인내 이 세 가지가 더욱 중요한 이유는 이제 그것이 완성될 때가 가까웠기 때문입니다. 살 날이 살아온 날보다 더 짧다는 겁니다.
이제부터 살아갈 날이 지금까지 살아온 날보다 더 짧기 때문에 그것이 완성될 때가 가까웠기 때문에 늙었을 때에는 믿음, 사랑, 인내 이 세 가지가 더욱 중요하다. 이어지는 3절은 늙은 여자에게로 갑니다. 자, 뜻을 정하면서 받들어 보도록 하십니다. 시작. 늙은 여자로는 이와 같이 행실이 거룩하며 모함하지 말며 많은 술의 종이 되지 아니하며 선한 것을 가르치는 자들이 되고 늙은 여자들이 추구해야 할 바른 실천의 삶의 지침 첫째는 거룩하며입니다. 즉 거룩한 행실입니다. 저는 거룩하며 거룩한 행실의 5번의 실제 모델로 모범으로 우리 송 집사님을 꼽고 싶습니다. 어머님이 돌아가시면 우리 다 아시잖아요. 그 장례 그날에 예배에 참석했다. 할렐루야 하면 그게 다른 말이 필요 없는 내가 신앙이 건사고 장로고 다 필요 일반 성도라도 그게 신앙이 거기서 신앙의 본 모습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거룩한 행실, 거룩한 삶임, 신앙의 삶임을 우리에게 보여줬던 좋은 하나의 모범이었다고 받아들이면서 앞서에 언급했던 늙은 남자들이 지켜야 할 덕목들이 절제, 경건, 신중, 믿음과 사랑과 인내함은 그것은 남자들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비단 젊은 남자도 젊은 여자도 늙은 남자뿐 아니라 늙은 여자도 지켜야 할 것들임을 깨닫는 말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남녀노소 누구나 말씀으로부터 자기의 의무를 듣고 배워야 할 것입니다. 아멘. 여기서 우리가 분명 살펴야 할 것은 구원의 길은 여러분 한쪽 성 남자나 여자 이런 가리는 성 혹은 한쪽 무리들만 위하여 하나만 있고 또 다른 사람에게는 다른 길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남자나 여자나 늙은이나 젊은이나 똑같은 것을 배우고 훈련하는 게 구원의 길임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아멘. 따로 어느 남성은 그렇고 여성에게는 따로 별도로 주어지고 이게 아닙니다. 아멘. 젊었다는 아닙니다. 모든 남녀노소가 다 같이 똑같은 것을 배우고 훈련해야 되는 것이 구원의 길임을 말씀하고 있음을 받아들이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늙은 여자들이 추구해야 할 바른 실천의 삶의 지침 두 번째는 뭡니까? 두 번째 뭐다? 모함하지 말라 합니다. 참으로 성경이 진리인 것을 저는 피부로서 제가 살고 있는 아파트는 유독 늙은 여자들이 많이 살고 있습니다. 이상한 거 처음에 지을 때 입주자일 때 첫 입주자들이 살고 있습니다. 아직도 많아. 대부분이에요. 가만히 그네들을 이렇게 안 보는 척하면서 그네들의 삶을 느껴지는 걸 감지해 보면 참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게 늙은 여자들임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모함하지 말라. 그래서 하나님 안에 말씀과 생활의 11조로 살지 않으면 나 또한 늙은 남자도 늙으면 나 또한 좀 있다가 저런 삶이 될 수 있겠구나 하고 조심하는 겁니다. 조심해서 들여다봅니다. 내 삶을 반추해봅니다. 나도 저기에서 벗어날 수 없다. 고로 내가 생활의 11조의 삶을 살지 않는다면 나는 저들보다 더하다. 더 모함하고 그럴 성향의 소유자다 하는 것을 저를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유독 늙은 여자들이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게 그것을 느끼게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늙은 여자들에게 뭐라 합니다? 모함하지 말라 합니다. 다른 사람들을 까닭없이 헐뜯거나 인간관계를 타개하는 일이 없도록 언어 생활을 조심하라는 것입니다. 주석은 이 대목을 참 저는 이 대목에서 제가 그 스마트폰 메모지에 옮겨놨어요. 따로 이 대목을 모함하는 자는 혀를 뽑아서 지옥에 던져야 할 자들이라 그러면서
이런 일을 하는 자는 대단히 충성스럽게 아주 직접적으로 사탄의 일을 하는 것이다 라고 단정 짓고 있어요. 일리 있다. 일리 어떻게 이런 메트엘리는 이렇게 해석하나 하면서 모함하는 자는 혀를 뽑아서 지옥에 던져야 할 자들이라며 이런 일을 하는 자는 대단히 충성스럽게 아주 직접적으로 사탄의 일을 하는 것이라고 단정 짓고 있습니다. 늙은 여자들이 추구해야 할 바른 실천의 삶의 지침 그 세 번째는 뭡니까? 다 같이 시작. 술의 종이 되지 아니하며. 뭐가 이상합니까? 뭐가 다시 세 번째 시작. 많은 술의 종이 되지 아니하며. 그렇습니다. 이것은 그 시대의 문화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아마 그레데 섬의 모든 여기서 남자들은 술 마시고 띵깍띵깍 했다 소리가 안 나오는데 늙은 여자들만 딱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레데 섬의 어떤 정착된 문화 가운데 그 시대의 문화의 배경 가운데 이런 갑자기 여성 해방운동 같은 게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남편이라면 어쩔 줄 몰라하는 그런 문화 속에 갑자기 여자들이 많은 술을 마시기 시작했습니다. 이것 또한 참으로 성경이 진리인 것을 여자들을 향한 근면에 왜 술의 종이라는 말이 나오는 것인지 제가 또한 우리 아파트에 있었던 일련의 일을 통해서 제가 들여다봤습니다. 이것 역시 제가 살고 있는 아파트 바로 앞동에 보면 옆에 그 정자가 있습니다. 얼마 전에 여름이 가기 전에 얼마 전에 이 코로나 팬데믹 가운데서도 동네방네 할머니들이 다 그 정자에 오롯이 모여서 그것도 대낮에 술을 마시고 떼창을 부릅니다. 해당아 피고 진언하고 뭐 떼창을 부른다니까. 이 코로나 팬데믹에 맛있는 거 다 먹고 걸린 뭐 약수터 있잖아. 약수터 그거 가면 또 평상에 할머니를 막 떼창 부른다니까. 남자들이 그런 적 어디 갔나 못 봤어. 남자들이 그러고 여자들이 그래서 성경을 늙은 여자다 술 먹지 마라 다 하는데 와 이거 성경은 진리구나 이걸 느낌. 아니 진짜 할머니들이 이 코로나 팬데믹에 마스크 보고 대낮에 떼창 부른다니까. 해당아 피고 진언하고 선마을 선생님하고 그런데 아직 할아버지들이 그렇게 낮에 술 마시고 떼창을 부르는 모습은 저는 지금껏 한 번도 본 적 없어요. 한 번도 본 적 없어. 이 말씀 좀 이상하다. 성경은 왜 여자들을 딱 꼭 집어서 집게처럼 왜 이렇게 지적했을까? 그렇구나. 그래서 성경은 꼭 집어 늙은 여자는 술의 종이 되지 말고 선한 것을 가르치는 자들이 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무슨 말입니까? 생활의 10의 1조의 신앙의 삶을 살아라는 말씀이면 깨닫는 말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아니면 이렇게 간다는 방향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둘 노선이 두 개입니다. 하나는 땅이고 하나는 하늘이다. 할렐루야. 딱 그겁니다. 땅에서 살 거냐 하늘을 소망하며 살 거냐 그겁니다. 이 말의 본론은 이해되십니까? 아니면 이래 돼. 건사고 뭐고 다 필요 그게 아니면 이렇게 간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도 젊은 여자들을 교훈하라십니다. 그러려면 생활의 11조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생활의 11조를 드려야 될 줄, 그래야 젊은 여자를 가르치고 거기서 나오는 것입니다. 아무리 립 서비스만 갖고 그래도 단 한 번의 어떤 행동에 젊은 자녀들은 그걸 각인해서 모든 것이 무너뜨려진다고 조금 전에 표명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러지 말고 젊은 여자들을 교훈하려면 우리는 신앙의 생활의 11조를 붙잡고 살아가는 신앙의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 이번에는 젊은 여자들이 추구해야 할 바른 실천의 삶의 지침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도 너무나 당연한 4절, 5절 뜻을 다 들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그들로 젊은 여자들을 교훈하되 그 남편과 자녀를 사랑하며. 아멘. 남편과 자녀를 너무도 당연하게 사랑해라는 말씀입니다. 이건 말이 두말하면 잔소리입니다.
이 말이 필요 없습니다. 사랑을 표현할 줄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예, 그래야 남편으로부터 사랑을 받을 수 있어요. 제가 며칠 전에 그 미켈란젤로라는 영화를 메가백스에 보러 갔는데 감동 깊게 봤습니다. 근데 그 아무도 없는 극장에 저는 중간 제가 앉는 자리가 있습니다. 거기서 앉아서 보는데 유독 벽에 구석에 쟤보다는 좀 어리게 해서 아저씨가 그 아주머니하고 구석에 앉아갖고 둘이 딱 붙어갖고 그 영화 마시면서 포트에 커피를 끓여 마시면 어떻게 참 아름답다. 참 아름답다는 그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사랑을 표현할 줄 알아야 된다. 그래야 남편으로부터 사랑을 받을 수 있으며 그 사랑 안에서 자녀들을 잘 키울 수 있다라고 주석은 이 부분을 우리에게 던지면서 사랑을 표현하는 면에서 무딘 여자일수록 자녀들을 효과적으로 키울 수 없다. 사랑을 표현하는 면에서 무딘 여자일수록 자녀들을 효과적으로 키울 수 없다. 자녀들은 사랑을 단순히 언어로만 배우지 않는다. 이렇게 표현할 줄 알아야 되는 젊은 여자가 되어야 된다는 말씀이면 각 가정의 삶에 적용 실천되어지길 바랍니다. 아멘. 표현할 줄 알아야 돼. 나 그 두 분이 너무 아름답더라고. 막 그 할머니, 젊은 할머니가 막 몰라요. 그러면서 어떤 거 막 이거보다 저거 저 장면이 뭐지? 너무 낯선 장면이가. 할렐루야. 그러므로 사랑을 표현할 줄 아는 기능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주석은 단서 짓고 있습니다. 사랑을 표현할 줄 아는 기능은 굉장히 중요하다. 시작. 사랑을 표현할 줄 아는 기능은 굉장히 중요하다. 실천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아멘. 젊은 여자들이 추구해야 할 바른 실천의 삶의 지침 두 번째로는 신중하며 순전함입니다. 신중은 근신이라는 말과 동일합니다. 옛날 성경 개정판에 보면 신중하게라고 근신하게라고 했습니다. 신중 근신은 욕망의 통제를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신중 없이 근심 없이 거룩한 삶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다 같이 따릅니다. 신중 없이 근신 없이 거룩한 삶은 이루어지지 않는다. 거룩한 삶은 이루어지지 않는다. 맞으시죠? 이해되시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집안일과 또 선해야 합니다. 이것은 두말 나위 없이 젊은 여자의 교범입니다. 이어서 뭐죠? 할렐루야 하면 남편에게 복종입니다. 정말 재밌는 것은 제가 주석을 들여다보다가 메투엘리는 참 지혜롭습니다. 하는 이 대목을 간단 명료하게 한마디로 정리합니다. 뭐라 하냐면 메투엘리는 진실한 사랑이 있는 곳에는 곤란한 요구란 없다 하거든요. 야 이거 정말 명언이 다 같이 따릅니다. 진실한 사랑이 있는 곳에는 진실한 사랑이 있는 곳에는 곤란한 요구란 없다. 곤란한 요구란 없다.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바랍니다. 메테올리 주석은 이렇게 정리하더라고. 젊은 남자들이 추구해야 할 바른 실천의 삶의 지침을 들여다봅니다. 첫째로는 신중과 선한 일이 또다시 젊은 여자와 마찬가지로 강조되고 있습니다. 자, 6절 뜻을 정하시면서 받들어 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이와 같이 젊은 남자들을 신중하도록 권면하되. 바울은 신중을 그리스도인의 덕 가운데 자기를 통제할 줄 아는 것으로 여러 번 신중과 선한 일을 강조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신중과 선한 일,
선한 일은 성결의 기초적인 덕목입니다. 다 같이 따라합니다. 신중과 선한 일은 신중과 선한 일은 성결의 기초적인 덕목이다. 성결의 기초적인 덕목이다. 깨닫기를 바랍니다. 아멘. 둘째로는 무엇입니까? 책망할 것이 없는 말입니다. 6절로 보면 7절로 보면 8절에 책망할 것이 없는 바른 말을 하게 하라고 합니다. 즉 언어 생활에 책임을 지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언어는 우리들의 거룩한 행동의 장에서 1차적인 시험의 무대다라고 그렇게 메트롤리는 그렇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언어라는 것은 다시 말해서 우리들의 거룩한 행동의 장에서 1차적인 시험의 무대라고 합니다. 끝으로 종들에 대한 교훈입니다. 바울은 그 당시 사회에서 혜택받지 못한 소외된 삶을 살고 있던 그런 이들에게도 순종과 올바른 언어 생활, 깨끗한 삶 그리고 충성을 요구하였습니다. 이게 오직 너는 1절에 있는 바른 교훈에 합당한 것을 말하라라는 전제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의 백성 사롭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에 기초한 올바른 진리를 받아들였다면 이제부터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중요한 삶의 과제는 바른 실천의 추구임을 우리의 신앙의 삶에 적용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다시 말해서 우리가 복음에 기초한 올바른 진리를 받아들였다면 그리고 이제부터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중요한 삶의 과제는 바른 실천의 추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른 실천을 추구할 때 기억해야 할 첫 번째 상황은 바른 실천의 목표입니다. 다른 건 다 오늘 말씀에서 다 그래도 이 말씀은 붙잡아야 될 줄 믿습니다. 소극적인 목표는 말씀이 비방받지 않고 우리의 인격이 악하다고 불신받지 않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다 같이 따라합니다. 소극적인 목표는 말씀이 비방받지 않고 우리의 인격이 악하다고 불신받지 않는 데 있다. 그것이 소극적인 목표입니다. 깨닫기를 바랍니다. 아멘. 적극적인 목표는 다 오늘 말씀이 들어오지 않아도 이 말씀을 각인해야 될 것입니다. 주님의 교훈을 빛내는 것입니다. 아멘. 다 같이 따릅니다. 적극적인 목표는 적극적인 주님의 교훈을 빛내는 것이다. 주님의 교훈을 빛내는 것이다. 그래서 바른 생활, 바른 교훈, 바른 말, 바른 실천, 바울은 그래서 바르게를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깨닫는 말씀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바른 실천의 삶의 지침을 바르게 깨달아 우리의 신앙의 삶에 적용 실천되어지고 혹여 그래도 아직도 나에게 부족한 부분들이 있다면 나는 이게 부족해. 나는 이런 부분이 부족해. 나는 젊은 사람에게 던진 교훈 이런 것 중에 나는 이 부분이 부족해. 나는 그 부분들이 있다면 그 부분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시어 우리의 바른 실천의 삶이 주님의 교훈을 빛내는 하나님의 백성 사롭게 성도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성령이여 이 교훈을 받아들이고 믿는 자로서 바른 실천의 삶을 살아내어 하나님의 말씀이 비방받지 않고 주님의 교훈을 빛내는 하나님의 백성 사롭게 성도들 다 되게 은총 내리시어 하나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